자, 우리 성도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예요. 전능자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충분히 믿거나 그런 하나님을 풍성하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온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인식도 낮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뭐니 해도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천권의 책, 만권의 책 외워도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강한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자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어디 뭐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 시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제일 첫머리에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기도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도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짧던 길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사는 것이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이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시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입에 습관적으로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습관적으로 달고 살란 말이에요. 항상 하루 중에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길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항상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심령에서, 그 마음에서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사실, 다윗이 왜 기도했냐면 시편 12편 전반적으로
다윗이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소서 한 이유가 뭐냐면 하도 다윗의 당대에 경건한 자는 없고 경건한 자는 드물고 악인이 많은 거예요. 악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보니까 악인은 넘쳐나는데 경건한 사람은,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 이미 다윗 시대에도 드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드물고 악한 자들, 특히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반적으로 쭉 넘어오면은 악인이 많은 거예요. 악인이. 특히 악인의 특징이 뭐냐? 악독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좌파들 똑같죠. 우리나라 좌파들. 입만 열면 악독한 말을 하죠. 입만 열면.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이, 오죽하면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왜 도움을 청했냐? 여호와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는 그 당대에 경건한 사람은 너무나 드물고 신실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악인, 악독한 말, 그런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넘쳐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단히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위선적이고 생쇼를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야비한 그런 권력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이보다 더 최악의 인물은 글쎄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를 보고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 다윗과 뇌물 먹고 죽은 자하고 동격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너무나 악해. 특히 교회도 악합니다. 교회도 악해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설교자들보다는, 그러한 목회자들보다는 여기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아부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권력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 이런 말을 즐겨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악하고 불경건하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그 악인들 때문에 온 사회와 나라가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도덕과 윤리는 더 그냥 짓밟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도우소서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위기를 겪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나를 유일하게 도울 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돕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도울 분으로 여겨야 돼요. 유일하게. 나를 도울 자는 없다. 내 자식도 나를 돕지 못하고 내 부모도 나를 돕지 못하고 내 형제도 나를 돕지 못하고 내 이웃도 나를 돕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돕는 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난과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여호와시여 나를 도우소서. 어떠한
곤란한 일, 위기, 질병, 죽음, 사망, 가난할 때,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될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도우소서라고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지. 다윗이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나 한번 불러볼까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침체가 되고 심령의 근심과 염려가 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두려울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도우소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더 잘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거,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심리적인 것조차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앞날이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할 때도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해야 돼요.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우리는 쓸데없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 못 자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장래를 도우시고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여겨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쓸모없는 짓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 하나마나한 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시여 도우소서라고 해서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도울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돕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그 자녀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나쁜 부모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도우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강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 영혼이 빨리 죄 짓는 거 그만두고 빨리 예수 믿고 저렇게 방탕하고 죄 짓고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고 악으로 달려가는 짓을 그만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오게 해달라고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 악인이, 저 못된 자가, 저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면 그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랬죠.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일할 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 낯선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진로의 문제, 우리의 장래의 진로에 있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할 때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소서. 특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질병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어때요? 하나님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성도는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시험, 이 사단, 이 원수 마귀, 이 귀신,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할 때 이 악한 영에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힘이 강한 자도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못 섭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신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 앞길을 모르는데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매사에 어때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루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도우소서 해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돕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힘과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도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사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걸 입에 달고 사세요. 이걸 입에 달고 사시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악은 많아지고 악인들은 더 강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루에 100번, 1000번을 해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나는 몇 번이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매사에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자신은 쓰러진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빠져서 큰 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나를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내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어떠한 재난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래요? 그걸 안다면 보험회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험회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앞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험회사보다도 더 든든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공연히 어려움에 닥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경이 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꾸 스트레스 받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를 때 얼마나 빨리 응답하신지 몰라요. 당신의 자녀들이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리 주님은 숨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일생토록 한 번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제일 이 기도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없고 신선한 사람들은 없고 자기 주변에 보니까 온통 악한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 주여 나를 이러한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좀 도우소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특히 악인들이 내 주변에 둘러쌌을 때는 항상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저 악인들의 저 독한 혀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엄청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을.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여튼 여전히 무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더 뭔가 의지하거나 바라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지고 진짜 정말 막다른 벼랑 끝에 죽음 앞에 서야 그때 가서 주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하기도 하지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아예 겸손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도와주십니다. 일이 커지지 않게 하십니다. 막힌 것도 해결해 주시고 곤란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복잡한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길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그 사망과 죽음과 그 곤란함에서 그가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래야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치 늪지대에 갇힌 것처럼 더 깊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이 커지기 전에 더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기도 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이 더 커져야 더 어려워져야 더 곤란해져야 그때 가서야 주여 찾아요. 주여.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매사에 어딘가에 함정이나 곤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능력으로 건져주시는데 더 가면 갈수록 곤란해져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 악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 교활한 악으로 더 교묘한 악으로 이 나라를 더 시궁창으로 밀어놓고 있고 위험한 빠뜨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인생을 파괴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가장 이로운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거는 매일매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사는 내 생 전체를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육신을 도우시고 내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이런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저 악의 놀림거리가 되거나 악인에게 희롱당하거나 악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이 세상에 저 교활하고 저 악의 천재들에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오늘 이 말씀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이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여호와시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하다 안 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다 안 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다른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육적인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야 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자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시여 도우소서라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매일매일 나오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하루 어느 때든지 좋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나를 도울까 하고 염려하고 의심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하나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하는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 기도 하나면은 만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곤란한 게 없어요. 이 기도 하나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모든 걸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강한 이름이고 무서운 이름입니까? 이방인들도 벌벌 떨고 이방신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꿈쩍도 못해요. 우리 성도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이 뻔하고 이 분명한 복을 이렇게 앞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건 자기 스스로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아니겠어요?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딱 내놔 주시는데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부터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면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모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